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얼마 전에 안경 렌즈를 바꿨습니다. 꽤 오래전에 맞춘 안경이라서 그 사이 제 눈 시력이 조금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살짝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점이 조금 맞지 않아서 안경 렌즈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 제가 좀 짠돌이라서 웬만하면 쓰던 물건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안경 렌즈를 바꾼 것은 렌즈 표면에 스크래치가 많이 났기 때문입니다. 안경을 착용하다 보면 눈에 띄지 않는 미세한 스크래치들이 생깁니다. 어딘가에 닿아서 생기기도 하고 안경을 닦는 과정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작은 스크래치는 안경을 착용해도 잘 눈에 띄지 않아서 생활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작년 말과 올 초 사이에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가 2개가 생겼습니다. 닦아도 지워지지 않고 안경을 쓰면 안경 렌즈 너머의 세상에 희뿌옇고 큰 줄이 2개나 보였습니다.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줄이 2개 보여서 여간 거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경 렌즈를 바꾸었습니다. 안경원에 간 김에 시력을 측정해서 눈에 맞는 렌즈를 교체했습니다. 안경뿐만이 아닙니다.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멀리서는 깨끗해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자동차 도장면에 자잘한 스크래치들이 많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경이나 차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살다 보면 우리 몸에도 언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알 수 없는 수많은 상처의 흔적들이 이곳저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처들은, 상처의 흔적, 스크래치들은 렌즈나 몸과 같이 눈에 보이는 곳에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도 생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크고 작은 상처를 품고 살아갑니다. 마음에도 상처가 생기지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념, 우리의 사상이나 가치, 사람 관계에도 스크래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이 퇴보하거나 신념이나 사상이나 가치가 변질되기도 하고 대인관계가 약화 혹은 악화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스크래치가 발생하는 것에 관해서 곰처럼 둔하다는 것입니다. 안경 렌즈에 생기기 시작하는 스크래치에 둔감하면 눈앞에 점점 희뿌연 것들이 늘어나는데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안경 렌즈를 관리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이나 신념, 사상이나 가치 체계가 상처로 인해서 변질되고 있는 것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늘 처음처럼 초심을 지키고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변화를 감지하고 조언하거나 충고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변했다고 화를 냅니다. 관계에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쌓이고 골마서 터질 때까지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배우자나 연인 혹은 동료나 친구들이 변했다고 억울해하며 본인을 피해자로만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멀어지지요. 그래서 신앙이나 신념, 가치체계나 관계가 퇴화되고 변질되는 것을 막고 싶다면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예민함, 민감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서는 전도서와 함께 지혜서로 불리는 책입니다. 꼭 신앙적인 내용은 아니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지은이가 분명해도 꼭 그 사람의 창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서 배우거나 듣고서 옳다고 인정한 내용들을 적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내용적인 배경은 그 출처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행여나 이방 문화에서 넘어온 지혜라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광범위하게 신앙의 영역 안으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1장부터 24장은 잠언서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기록한 것입니다. 25장부터 29장도 솔로몬의 잠언으로 알려졌지만 남유다 13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입니다. 30장, 31장은 솔로몬이 아닌 다른 저자가 등장합니다. 30장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잠언이고 31장은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준 훈계를 기록한 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잠언 30장의 저자 아굴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는지는 짐작할 수 있는 실마리가 본문에 나옵니다. 그의 두 가지 성품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굴은 굉장히 솔직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언서 30장 2절 3절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으로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마치 바울이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굴은 자신이 지식도 지혜도 총명도 없는 우둔한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이 말은 자기 비하나 자기 학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변의 여러 지혜자, 선지자 혹은 전래 내려오는 선조들의 지혜를 생각할 때 자기의 지혜는 그저 선생님과 대화하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보다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솔직히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굳이 약점을 감추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약하면서도 강한 것처럼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척하지 않는 겸손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현만큼 그가 무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조금 한 사람은 마치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미지의 바다는 한계가 없음을 알고 겸손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아굴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로 아굴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히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30장 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굴은 다른 것은 몰라도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지요.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악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 아래 의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거짓이 없는 순전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거짓이 없고 순전합니다. 인간은 속이고 허세를 부리고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정직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의지하며 믿고 살아야 할 분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며 자기를 찾고 의지하는 자들을 품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아굴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굴은 다른 분야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렇게 의지하며 믿고 살았습니다. 아굴은 하나님만 아는 하나님 바보였습니다. 더 귀한 것을 위해서 덜 귀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던 그 짐 엘리어 선교사의 말처럼 아굴은 가장 중요한 것을 제대로 알고 추구했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겸손했던 아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굉장히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의 표정, 몸짓 하나하나에 예민해집니다. 혹시 마음이 상했나, 혹시 어디 아픈가 걱정하며 온몸의 감각기관을 다 깨워서 사랑하는 사람의 변화와 반응에 민감하게 살피고 행여나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상대방을 위해 주려고 노력하지요. 그래서 100일이니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생일, 결혼기념일 등등 상대방이 서운하지 않도록 잘 열심히 챙깁니다.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 머물기를 바랬던 아굴은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생에 두 가지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이 첫 번째로 구했던 것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 속이는 것, 허황된 것, 허위, 허상, 거짓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아굴은 진짜인 것처럼 보이고 많은 것처럼 보이고 진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짜고 빈약하고 거짓인 것들을 경계했습니다. 헛된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헛된 것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옵니다. 전세 사기, 부동산 사기, 투자 사기, 코인 사기, 모든 나쁜 짓은 쉽게 돈을 벌려는 헛된 마음과 거짓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굴이 그런 것들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없애주시기를, 없기를 구했습니다. 왜 그렇게 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헛된 말, 거짓말, 남을 속여 부자 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겉과 속이 한결같고 투명한 유리 진열대처럼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원칙대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고 헛된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삶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없기를 아굴은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렇게 구했으니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헛된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브는 우상 혹은 거짓 이방 종교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사야 41장 2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신성모독의 죄입니다. 우상은 그저 돌덩어리, 영혼도 힘도 없는 인간이 자기 위안을 위해서 만든 작품일 뿐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거짓말에 관해서 아굴은 단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잠언 30장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하지 마라. 거짓말하는 사람 된다. 아굴이 생각하는 거짓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덧입혀서 하나님과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자기 것을 덧붙여 이득을 얻으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말씀에 없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덧붙이거나 포장하고 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가짜지요. 새빨간 거짓말도 거짓말이고 10% 5% 오염된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진짜 사기꾼들은 90% 진실에 10% 거짓을 섞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어떤 형상도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처럼 헛되이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셨습니다. 아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 가운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구한 것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라 달라고, 죽기 전에 응답해 달라고 그는 구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 1시간만 응답해 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그 기도를 계속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하고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아굴이 8절에서 구한 두 번째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적당한 부를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매우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극단적인 부나 극단적인 가난은 모두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9절에서 지혜자가 말하듯이 너무 가난하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도둑질을 하거나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부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나친 부나 지나친 가난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위험성을 피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수 있을 만큼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 달라고 지혜자 아굴은 기도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욕심은 적당이라는 걸 모릅니다. 끝없는 인간의 욕심에 관해서 아굴은
뒤따라오는 30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무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그무리는 흡혈벌레입니다. 흡혈벌레. 피를 빨아들이죠. 아굴은 욕심이 끝이 없는 인간을 그무리에 비유했습니다. 다오 다오. 한국말입니다. 필리핀 말 아닙니다. 달라는 말입니다. 주세요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머리는 다른 짐승의 피를 빨아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달라고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욕심을 냅니다. 긁어 모읍니다. 족한 줄을 모릅니다. 스올은 보통 지옥으로 이해합니다. 지옥은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사탄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목적지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는 영혼을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 블랙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지 못한 여인의 공허함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지요. 땅은 방수 처리를 하지 않는 이상 물을 끊임없이 흡수합니다. 불은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여서 다 태워버립니다. 욕심은 이와 같습니다. 재물과 음식은 인간의 탐심, 욕심의 대상입니다. 재물과 음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 사용하면 틀림없는 축복입니다만 조절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이 우상숭배와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의 일부인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아굴의 기도와 일치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물교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이 둔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모나 아이들의 마음과 형편을 제대로 헤아려 주지 못하는 부족한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둔한 사람 되지 마시고 예민하게 살피고 보살피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상처 주지 않고 보살피며 함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예민하게 배려하고 돌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보다 더 예민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일평생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분별하여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 거짓말을 멀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탐욕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악한 유혹과 죄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이나 부유함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 죄를 짓는 것이 문제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너무 가난하거나
혹은 너무 부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해라.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악을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며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